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원인과 결과를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주의하고 삼가할 것을 교훈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이하 7장 15절 말씀 쭉 이하 마지막 절 말씀까지가 이걸 결론이죠. 산상 부의 결론. 결론적으로 한 부분에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결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시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 이것은 세상에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쉽고 보편적인 그런 자연의 이치이지요. 자연의 충실한 법칙입니다. 그렇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절대적으로 적게 심으면 결국 절대적으로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꼼튀기를 한 몇백 배 해준다 하더라도 30배, 60배, 100배 그뿐만 아니라 200배, 300배 해준다 하더라도 워낙 작게 심으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은행 이자가 꽤 높지요? 근데 5억을 넘는다든지 10억을 넘는다든지 그러면 그 이득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몇백억 더 갖고 몇천억 더 갖고 올라와서 아무리 이자가 높은들 결과물이 얼마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분량의 많은 걸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은 그런 자연적인 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무에는 그 나무의 독특한 DNA가 있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치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 이야기나 하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께서 쓸데없이 나무 이야기 하냐고 지금 이 이야기 꺼내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고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 상징으로, 대화로, 이야기거리로 꺼내시는 거지요. 즉, 사람은 그 행실로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 속에서도 그 사람의 DNA가 있어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선한 사람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믿음의 DNA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데 어떻게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진리는 그냥 추상적이어서 너희는 그냥 이해나 해, 지식으로나 쌓고 좀 알기나 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 한 가지 들어서 들은 대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 세상에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참된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쫓아가도 되겠지만, 흉내라도 내면 좋겠지만, 거짓된 것은 경계하고 조심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는 것, 나쁜 것, 악한 것, 이것들을 상관이 못해서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거짓 사람이 되고 거짓 열매를 맺고, 그래서는 안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짓의 피해를 입거나 거짓 것에 의해서 손해를 받고 보거나 그런 일도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육적인 세계에서도 정말 할 것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 그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삼가해야 되냔 말이에요. 무슨 보고 어떻게 알고 우리가 삼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구분할 수 있나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열매를 지적하셨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아서 아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열매는 그렇게 쉽게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꽃이 피는 시간이 있고 열매가 맺혀져서 자라는 시간도 있고, 그래야만 이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그리고 맺은 열매가 우리가 원했던 기대했던 만큼의, 만약에 단 과일이면 단 맛을, 쓴 과일은 쓴 맛을 제대로 지닌 그런 과일인가 열매인가 하고 분별하고 구분하려고 하면 그게 간단하게 많다 이거죠. 금방 구분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결정을 먼저 하고 행동을 먼저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은 열매를 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지요. 많은 시간을 생각해보고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판단해보고 많은 자와 조울과 각종 달 수 있는, 잴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저도 다 보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초조해하거나 지나치게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다 보면은 분별하고 판단할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렇죠. 쉽게 좋다 나쁘다. 근데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잘못을 분명하게 하기 쉽지요. 시간을 두고 그 분명한 열매가 드러나기까지 지켜보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막 조급하게 막 서둘러서 모든 일들을 결정할 일도 아닌 거예요. 천천히 순서를 밟아서 여러 번 되짚어보고 여러 번 물어보고 체험해보고 그리고 살펴보고 재보고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해도 결코 믿음은 늦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뭐 하고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여러 하면서 무덤같이 아니
아브라함 이전에서부터 우리가 모세에서 조성계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책정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요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세상에 나오고 세상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삶을 살다가 무덤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부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영생의 삶을 삽니다. 결코 짧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급하게 서둘러서 어떤 문제들을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과거에 온 것이 지금은 옳지 않잖아요. 인문분이 말이죠. 과거에는 인구가 많다고 어떻든 어디간에 생산하는 문제들을 막아버리려고 그치 우소리라 생각하고 생산기를 다 막는 그런 일들. 지금은 늘리려고 해도 늘려지질 않는 거예요. 1년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30만 명이 못 돼요.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하는 모든 사업은 다 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도시에 있는 학교들도 지금 학급 수가 줄어듭니다. 교사한테 임용이 안 돼요. 피난구가 생깁니다. 폐교가 생깁니다. 광역시가 어른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단순한 그런 것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 문제에는 긴 안목을 가지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주의하게 살펴보고 악한 것은 고양이로 보이고 선한 것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대 악한 시대를 만나서 거짓된 것들이 참된 것보다 더 자신을 참되다고 거짓 선전을 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단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단이죠, 그렇죠? 이단을 한자로 쓰면 달을 이, 끝단, 이단 그랬습니다. 그렇죠? 달을 이, 다르다. 그리고 끝이 다르다. 끝단자. 처음 무슨 할지 모르지만 중간까지도 이거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간까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끝을 향하여 갈수록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열매가 나오는 열매가 나서 늘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못 기다리면 금방 영적 열매를 거두는 그 시간이 언젠가 오게 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값없이 가치 없는 그런 기다림도 필요 없는 금방금방 일시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야 될 만한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거지요.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충분한 분량의 시간들을 투입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실행했더라도 분별한 후에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는 그곳에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단 거짓 선지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지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변두리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실 자리여야 되고, 앉아있을 보좌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들도 예수를 대체해서 그 중심에 놓여지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박방받는 그런 이 발전한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호응이고, 그것은 이단의 지휘자인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단들은 보통 인간이 중심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입이 중심이에요. 자기 배가 중심이죠. 자기 동력이 중심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이 중심이에요. 예수는 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단히 편파적이고 현실적이고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합니다. 흑백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색깔들이 있고,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주의와 주장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흑백 논리로는 다 해결할 수 없고, 다 진단할 수 없고,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옳으면 너희가 틀렸다. 우리가 백이면 너희는 흑이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대단히 독선적이고 교만합니다. 언제나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의 것을 부인하고, 특별히 모든 이전의 것, 중동적인 것, 기존의 것, 그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해버리고 단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기존의 것을 부인해야 자들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기존의 것에 대해서 아주 상스럽게, 매몰차게, 혐오스럽게 거기다가 모든 허물을 집중시키죠. 모든 비난의 화살을 거기다가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래야지 혹시라도 혐오스러운 그것을 떠나서 자기 편으로 와줄까 싶어서 그렇게 하겠죠. 뭐 당연한 것이겠죠. 스스로 노림수겠지만, 그렇죠? 유독 그런 것이 강해요. 이단들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 방법들이 기존 교회에 돈 없다 이렇게, 정통 교회에 돈 없다 이렇게, 그리고 새 교회, 새 복음, 여기만 돈이 있고 우리에게만 영생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다 뜨겁고, 정통교회는 다 뒤엎어야 될 것이고, 다 국이나 부정하는 거예요.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통교회나 기존 교회들이 욕먹는 것도 많죠. 잘못한 것도 많고, 회개한 것도 많고, 그러나 따돌이 무시하고 그렇게 엎어버린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썩은 대로 같이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함이 없으면 정함이 없는 대로 개선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개혁해서 다시 세워가야 될 문제이지. 뭐 그렇게 뭐 구원이 없고 이게 하나님이 떠나버리셔서 하나님 안 계시는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거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기대를 보시고, 아니 중세 사회 그때도 하나님께서 거의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교회 운동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가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라는 이 말, 거짓 선지자든지 참 선지자든지 선지자라는 이 말이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뭐 예견하고 예언적이어서 미리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거짓 없이 더하고 감한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조심하되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선지자 중에서는 가짜 선지자가 많다. 가짜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로 오기 때문에 높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말이 사탄은 그 높은 존경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권위가 있겠지요. 근데 그 권위와 존경을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존경심을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고 자기 수족을 만들어서 자기의 온 타이로 묶어서 끌고 다니는 마치 자기가 우고 하면 우로 따라오고 자기가 좌하면 좌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 가릴 것 없이 아무 선지자나 열심히 따르다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걸 믿으면 멀리 가버린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열매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난 후에 그 성경 해설을 따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래서 받아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리고 원칙이고 도리다 또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이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첫 인상이나 모양새나 외모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첫인상은 좋은데 또 그렇게 선하게 생겼는데 첫인상과는 달리 좀 선한 이미지와는 달리 악한 사람도 있고 사실 그러죠. 우리가 사람을 부딪혀보고 만나다 보면 인상이 참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외모가 곱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양을 내줄도 모르는 정말 손톱이 짝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인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각진 진주가 그런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지내놓고 보면 더 좋은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기회가 탁월하지 못할 거예요. 어린 청소년 때부터 신학 공부해가지고 교회에서만 살다가 교회에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아이 낳고 교인들만 대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은 것 같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저야 성도들만 상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 상대로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 시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짧은 시간이고 나머지 전부는 거의 대부분은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반드시 거짓된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처럼 성도들과 상대해서 성도들이라고 아무리 앞에 온들 얼마나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인데 근데 세상에는 저희 교회 사람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리고 참된 것보다 거짓 것이 더 많을 텐데 교회는 거짓 것은 적고 사실은 참된 것이 훨씬 많아요. 아무리 믿음 없어도 그래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속임을 당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 없기를 매 새벽마다 세상으로 우리 성도들 파송하면서 파송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픈가 아시죠? 교회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사건이 시작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 같은 그런 거짓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악의 세력의 눈에 밟히거나 뛰거나 그래서 소리 내는 그런 일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귀 안에서 그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주시고 제도가 사실 거기도 안 빼먹지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파송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는 거짓 선자들이 많다. 악한 사람이 너무 많다. 뿌리부터 나쁜 나무였어. 결국은 열매까지 다 결국은 나쁜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 참가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께서 그것을
경고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세상복을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같지 않아서 악한 나무에 악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허다하니 너희들은 거짓 선자를 주의하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거지.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구분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로만 할 수 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구분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구분도 열매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참 은혜와 은사, 그리고 거짓 은사와 거짓 은혜의 구분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서 우리들이 좋은 나무와 같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은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나무가 먼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될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우리의 가지가 붙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를 힘쓰고 애써서 예수 그리스도에 꽉 붙어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야말로 좋은 나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스물 여덟, 스물 묵상, 성도교들을 세상에 더 가까이 갔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정말 좁혀가고 끊어졌던 그 사이를 오므라 들어서 붙어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좋은 나무가 된 그런 기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많이 일했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